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이에 헤로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기록을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인데 정상적인 남녀관계 속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아담의 죄악의 본성이 전가된다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 하면 전염되는 겁니다. 죄의 전염이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흠이 없는 순전한 속죄 제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자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요.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받고 사람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신 것 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죄값으로 멸망하기를 원치를 않으셨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리게 되면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면 두 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을 치른 것도 되고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구원의 길도 열어주는 것이 되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네요.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냐면 성경학자들은 옛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점성술이라 하지요. 그 천문학과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별빛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동방박사 살아있을 당시 600년 전에, 그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중동에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억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바벨론 학자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을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의 신분이 뭐냐? 예, 천문학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 아닙니다. 천문학자였고, 그 천문학을 별자리를 살피면서 점을 치는 역할도 해서 점성술 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종교와 권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의 스승들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권력가들이기도 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냐? 혹시 성탄절 그 그림들, 달력들 보면 동방박사가 몇 명 찾아오는 걸로 기억되셔요? 3명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릅니다. 성경은 몇 명 왔냐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전승에는 3명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보통 3명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방문하냐? 1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을 때 동방박사가 방문을 합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돔 족속인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였죠? 털복숭이 에서였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대물림돼요? 둘째 야곱에게 대물림됩니다. 첫 번째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산적같이 삽니다. 산적같이.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고,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살아요. 형제 관계였지만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헤롯은. 그럼 유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싫어라 하죠. 이방인 유대인이 왕이 돼서 자기를 통치하니까. 그럼 이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냐? 이방인이면서 로마 제국에게 아부를 했거든요. 로마 황제의 입맛에 맞게 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34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많은 토목공사를 합니다. 도로를 닦고 또 공공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하고 칭찬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 하는 그 성전을 지은 것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반감을 끝내 벗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머릿속에는 내가 비유대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됐고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늘 반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헤롯 왕 안에 있는 트라우마예요. 요런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출생과 맞물려서 언제 왔냐라는 것을 보면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요. 그러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출생할 때이겠어요? 출생한 지 한참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출생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출생은 어디서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적 신고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관이 부족해가지고 짐승 우리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산 끝나고 호적 정리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8일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모 마리아가 40일 후에 출산하면 출혈이 있잖아요. 그 피 흘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해요. 성전에 찾아가서. 그때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사 드리러 40일 후에 성전에 가요. 그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낙타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통 6개월 걸렸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대략 예수님 출생 후 1년이나 2년 그 사이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헤로드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도망가듯이 고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여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1살 됐을 때나 2살 됐을 때 그 어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점치는 점성술가입니다. 근데 특별한 별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 별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유대 지역에 왕이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별빛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한 겁니다.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안 합니다. 이들이 이 땅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별빛만 바라보면서 왜 왔냐? 왜 왔냐? 이겁니다. 2절 끝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방문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경배하러 왔답니다. 경배하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받을 예우는 뭐냐? 왕이 받을 예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각자 본인에게 대답해 보셔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 주인입니다. 주인. 온 우주를 소유한 주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한테 어떤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뭐 받은 게 많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뭐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2절에는 왜 경배하려고 그래요? 받은 게 있냐 없냐를 떠나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가?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야 되고 왕이기 때문에 복종받아야 됩니다. 이거 나한테 뭐 줬냐 안 줬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고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받아야 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배와 높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복종과 순종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왕 대신 예수님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합니다. 이거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거.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왕이에요. 어떻게 돈이 더 생기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든다면 나의 왕은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똥똥거리고 살 수 있냐?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한다면 성공과 출세가 나의 왕입니다. 야,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한다면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것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걸 움직인다면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알고 있는가? 교회 다녔으니 나의 구원자지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보셔요.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드는 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론,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과 나의 실제 행동, 이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왕이. 그런데 너무 자주 내 안에서 왕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내 안에서 왕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몰라. 늘 돈에 끌려서, 제가 가난하게 살아라 소리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근데 돈이 왕이야. 그건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건 진급하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왕이야.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성도 한도 내에서 그냥 원 없이 재미있게 사세요. 막 허파가 터지도록 웃으며 사세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써서 손끝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편하고 재미있고 사는 것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왔냐?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왕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걸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왕을 찾아왔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작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십시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헤로당과 소동한지라,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뒤흔들리다, 요동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헤롯 왕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 자빠진 겁니다. 놀래 자빠졌어요. 헤롯 왕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시대에 이 왕이라는 호칭을 썼다. 왕이라는 호칭. 이거 역적이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헤롯이 죽기 몇 년 전인데, 헤롯은 정치력과 통치력, 행정력이 뛰어난 걸로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저만하면 쓸만하겠는데, 네가 유대 지역은 네가 다스려. 이렇게 임명할 때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했겠지요. 그러니까 행정력과 통치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누가 자기 왕의 자리를 터치한다, 손댄다, 이런 낌새만 보이면 싹 죽였어요. 자기 아내 죽였습니다. 자기 두 아들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의 동생 처남과 아내의 숙부를 죽였습니다. 자기 친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 죽였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 의심이죠. 그런 의심으로 자기 피부치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죽였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놀랬을까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서 그래요. 자기 피부치들도 막 그냥 전부 떼죽음을 시키는 사람인데 이거 왕이 태어났다니까 어디선가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숙청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도 놀란 것이고 주민들도 다 막 놀래 자빠진 겁니다. 이런 와중 속에요, 이 왕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왕의 정체를. 이 왕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 사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이 모든 헤롯 왕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물어본 겁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5절 6절을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연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막 역사책 뒤지고 성경책 뒤지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면 듣자마자 말했습니까? 듣자마자 말했거든요. 듣자마자.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의 예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으로 외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외웠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외웠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글도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했던 게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한글학자들이 했어요. 한글학자들이. 어느 나라가 됐든지 고대 시대의 문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왜 띄어쓰기가 없을까요? 고대 모든 문서는 낭독이었어요. 낭독. 지금 우리들은 그냥 속으로 읽지요. 그 묵독은요, 묵독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전부 낭독이었어요. 낭독. 그러니까 띄어쓰기 할 게 없어요. 큰 소리로 읽으면 의미가 통해. 근데 그걸 눈으로 읽으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띄어쓰기를 안 해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글학자들이 띄어쓰기를 해서 그걸 구분해 놓으면서 우리 백성들의 독해 능력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띄어쓰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암송을 했냐면 쭉 암송하다가 쉼표, 쭉 암송하다가 쉼표, 쉼표 자리까지 암송했다니까요. 본문 내용만 암송한 게 아니라 쉼표 자리까지 암송했다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듣자마자 툭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6절을 얘기한 겁니다. 6절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고요. 아마 미가 선지자 말년에 이사야 선지자하고 활동이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구원자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습니다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성취하는 사건. 민수기 23장 19절을 현대말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도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 밖에 내면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다의 원문의 뜻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치우도 후회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한 사건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걸 내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줄 겁니다. 인도해 주마. 지켜줄게.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기도해. 응답해 줄게. 약해. 내가 힘주고 승리케 해줄게. 이걸 지키실 겁니다. 이것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괴리가 일어났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누가 갑니까?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왕이기 때문에 왕은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되면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과 순종을 받아야 됩니다. 다 알았어요. 다. 그러면 왕이 계신 그 베들레헴에 누가 갑니까? 지금 8절에 보면 딱 동방 박사만 갑니다. 동방 박사만 갑니다. 다 알았거든요. 동방 박사만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쉼표짜리까지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옛날 직업이라 하는 것이 혈통을 타고 대물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대째 온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물림 받아서 몇 대째 온 거라고. 수백 년째 온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째 대물림 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걸 수백 년째 대물림돼서 알고 있었으면 궁금해라도 해야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낫다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헤로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누구만 가냐? 이방인들 동방 박사만 딸랑 갑니다. 딸랑 갑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축복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우리 조상에게 먼저 왔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반면 동방박사들의 움직임을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표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가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고 아이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동방박사들에 대한 표현은 전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동사를 썼어요. 동사. 움직이는 표현을 하는 단어. 동방박사는 전부 움직여. 보고 가고 듣고 가고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전부 행동이야.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아는 걸까? 행동하는 걸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는 걸까? 행동하는 걸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노라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증명하는 게 뭘까? 행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거 하나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믿냐 하는 걸 증명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지그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건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어떤 불신자가 어느 날 마음속에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야 쓰겠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별빛을 비춰준 겁니다. 별빛을 비춰준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야 쓰겠다.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마음에 비춰진 별빛을 따라서 그 사람은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앞에 교회 오래 다닌 기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이 동방박사와 그리고 처음에 선택된 그 축복의 선민 유대인들과 그 모습, 별빛만 보고 따라왔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별빛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비춰주셔서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 별빛만 보고 이 사람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 앞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기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 현대 기독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될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재현되겠습니까? 이 사건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는 것인가? 만점짜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등수는 제대로 모르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 번째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빵점은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그 축복의 약속들이 언제 내 인생 속에서 실제 축복으로 열매 맺을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네가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예요. 말씀대로 행동할 때 열매가 맺어요. 행동할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아는 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써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손발이 안 움직여. 손발이. 반면에 아무것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어디에다가 보관했냐면 여기다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머리에다 지식으로 저장할 거냐? 내 심장에 저장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녹아들게 되면 우리 심장이 후끈 달아올라요. 우리 심장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력 엔진에, 신앙의 원자력 엔진에 불이 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축복의 열매까지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매하고 아직과 고집에 사로잡히고 완악하고 강팍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는 받아 싸우나 축복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 완악함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 강팍함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케 나가게 하셔서 믿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질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